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 가정이 며칠 전에 이사를 해서 입택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치유하는 교회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4년 전 힘들고 지친 상태로 치유하는 교회에 부침받아 지금 회복되고 많이 성장한 저희 가정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희 가정 가운데 물질의 복이 풀어지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입택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해주신 설교 본문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이미 태에서부터 야곱은 그 장자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되었죠. 그럼에도 야곱은 자기 께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다시피 가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살아낸 방법을 의지하다가 돌고 도는 시간을 보낸 것처럼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 전에 내 생각에 의지해서 돌고 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삶은 애썼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실패하는 삶이었어요. 저기 앉아 계신 박준영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많았지만 가난의 영에 붙들려서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가난의 영의 묶임 가운데 있었어요.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머리는 좋았지만 자기 꾀를 내어 베델이라고 했던 원래 그 직장에서 돈만 보고 옮겼던 회사가 단 옮긴 지 1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당장 벌이를 해야 은행 대출 빚도 갚고 또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때 과일 가게, 중국집 배달 이런 것들을 전전하면서 아주 힘들게 그런 보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주애를 임신하는 중이었는데요. 하루는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신랑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와 있대요. 와, 그때 심경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배에는 얼마 안 있으면 나올 이 아기가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혼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수만 가지의 생각으로 이 만삭인 배를 부여잡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토바이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큰 외상 없이 가벼운 뇌진탕으로 몇 시간 뒤에 퇴원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했던 그런 사인이었는데 그때는 미련하게도 그거를 빨리 캐치하지 못해서 또 돌고 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애를 써서 살아봤지만 말씀 없이 사는 삶이 결코 나를 평안으로 또 충만으로 이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정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거든요. 베드로가 생계를 위해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수고하잖아요. 그들은 직업이 어부예요.
고기 잡는 데는 정말 베테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이 빠지는 삶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돈을 쫓아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그물에는 잡히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매달 다음 달 카드 빚에 쫓기며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 경험, 생각을 의지했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허탕치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호숫가에 있었겠죠. 그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종의 결단으로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배에 채우니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이를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지난 날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김미진 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미 우리가 2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이런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럿이나 실제로 이대로 살아내어 열매 맺은 자는 소수입니다. 근데 이 몇 년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고 또 얼마 전에 간증하셨던 배 집사님 가정이 그런 열매를 가졌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순종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구절이 믿음에 관한 구절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215회, 또 근데 돈에 대해서는 2084회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돈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물이 전혀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몇천 번씩이나 이렇게 재물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이것처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 가정도 그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것을 원하며 또 그것을 쫓으며 그것이 말하는 것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만몬, 즉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말을 듣는가, 이 싸움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물이 큰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에도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참된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충성된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들어 설명해 주시죠. 그 천국 비유 중에 하나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타국에 다녀오면서 종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감추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고는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종도가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적은 것에 충성한 너희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시 1달란트는 일꾼의 20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해서 그것을 남긴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달란트는 받았지만 그 달란트에 대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던 종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가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재물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삭개오 이야기에 바로 연결돼서 문화 얘기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데 문화는 은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각각 열문화, 이렇게 열문화, 5문화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열문화를 받아서 열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각각 재물을 받아서 배가시킨 자들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셨고 또 권세까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신 것 그대로를 가져왔던 자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빼앗으라. 그리고 더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맡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가시켜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재물, 이 작은 것에 충성해라. 즉 배가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이 재물에 충성하십시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반드시 이 재물에 관한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물을 배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배가시켜야 되나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이 재물을 배가시킨다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요즘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율이 얼마인가요?
한 3% 되나요?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3만 원을 이자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혀 배가가 되지 않아요. 배가란 것은 이제 100만 원을 넣었을 때 내가 이제 200만 원이 되는 이게 배가죠. 세상의 방법은 배가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배가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이 배가의 방법이 농사법이다. 즉 심고 거두는 그런 법칙이 있다.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심어라. 그러면 거둔다. 한 알의 씨가 수천, 수백 알의 수만 가지의 열매를 맺듯 씨를 심어라.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심을 씨앗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믿음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하신 재물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사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나요?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처음 재정의 문을 연 결단도 바로 이 11조 생활이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기간 중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가나안 성도처럼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지냈을 때예요. 코로나가 한창 이제 심하던 그 시기에 그때 저희에게 재정적인 상황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주애가 아픈 상황 가운데서 박 집사님이 그때 280만 원이 되는 그런 외벌이로 세 가족이 생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11조에 대한 감동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재정적인 원리를 알아서 했던 건 아니지만 매달 28만 원이 되는 그 11조를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없어서 당장 제 계좌에 11조를 매달 모았고 그 당시 재정 관리를 저희 신랑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약하고 또 11조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몰래 했어요 그거를. 그때 이제 전체 재정을 신랑이 관리를 하니까 저는 이제 생활비 단 100만 원만 이제 그 월급에서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원 안에서 월급의 11조는 28만 원을 떼고 줄여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 교회 부침받아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저희가 심는 건지 몰랐지만 그 재정 원리를 알고 나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활비 10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월급 280만 원에 대한 11조를 제 생활비 가운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박 집사님의 월급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부어지는 재정이 계속해서 배가로 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게 실제구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이제 이거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결실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심을 씨만큼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11조는 우리에게는 심을 씨거든요. 굶어 죽어도 11조에 손을 댈 수 없다. 이건 우리의 심을 씨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기대할 수 없죠.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심을 씨를 먹어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묻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데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 플러스 봉헌물, 곧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것을 도둑질한 결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다시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의 복도 약속해 주시거든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복 아니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까지 걸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약속된 것들이 또 무엇입니까?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메뚜기를 금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터져서 새는 돈이 없도록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기껏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소산이 있는데 갑자기 메뚜기와 같은 이런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집니다. 갑자기 입원하게 돼서 병원비로 큰 돈을 쓰게 된다거나 잘 쓰던 물건이 고가의 물건이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들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재물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재물 공급이 끊겨지는 사업을 접게 되며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요. 작년에 셀 안에서 저희가 이제 재정 양육을 했거든요. 제가 이 재정 양육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셨는데 우리 세론 가정은 우리 집 상황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믿음이 서 있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론이 이 재정 원리대로 살아냈을 때 놀랍도록 이 가정 가운데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론 역시 11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겠죠.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다달이 이제 나가야 할 돈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이 세론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딱 봉투에 넣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는 가운데 이 세론이 원래 감당하기 어려운 빚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론이 신용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원래 법원에서 선고됐던 것이 월 60만 원의 10년 납이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지켜 행하는 세론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것을 바꿔주십니다. 30만 원대의 3년 납. 그러니까 5천만 원의 빚이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무려 4천만 원의 빚을 탕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우리가 판사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사정이 이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법원 선고가 그렇게 날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몇 주 전에는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셀 모임 때 이 세런이 아무래도 자기가 치과에 좀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오기 전에도 이제 이가 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게 100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가정이 당장에 쓸 돈이 넉넉치 않은데 이렇게 큰 돈이 또 들면 어떡하나 제 마음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세런이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오히려 치아 빈 공간 옆 이와 옆에 사랑니가 붙어서 오히려 잘 됐다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치료 안 받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해맑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이 가정이 또 재물로 어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이 가정에 메뚜기와 같은 이런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몇 개월에 걸쳐서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경험했는데 저 사람은 적용 안 되면 어쩌지?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또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지켰을 때 재정을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궁핍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씨를 먹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씨를 먹어버리면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니 당연히 수확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자, 가장 먼저 이 심을 씨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심으십시오. 다음. 집사님 11조를 해야 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저 이번 달에 너무 살기가 빡빡하고 힘들어요. 당장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월세도 내야 하고 어떻게 하나요? 인간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셀에서 이 재정 양육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11조였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반드시 심겨져야 하는 씨이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해서 이 11조만큼은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최선을 다해 본인들의 빚을 청산하는 것이었어요.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몬이 이 세상을 빚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빚을 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고 싶어도 심지 못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었어요. 세상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이제 돈 빌리는 일이 너무도 흔하고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신용카드 있으시죠? 카드 제도 자체가 빚을 져서 거래를 하게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카드가 있으면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한 달 먼저 이 카드사의 돈으로 쓰고 다음 달에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소비하게 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은 지지 않고 또 빚이 있다면 당장 빚 갚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빚 갚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세런에게 빚을 포함한 현 재정 상황을 모두 빠짐없이 낱낱이 정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예산안을 짰어요. 이 믿음의 예산안 안에는 구별하여 드릴 헌금과 빚 갚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빚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갚아나갈 것들을 정해서 전략을 짰어요. 예를 들어 당장 무리가 되는 보험이 있다면 그것을 해약하고 목돈을 만들어서 부담이 되는 그 이자가 부담이 되는 큰 빚을 갚는 데 먼저 썼고 정기 결제나 월 정액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가게끔 했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여야 합니다. 잠언 6장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빚졌다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거예요. 새가 그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힌 것과 같아요. 이거는 목숨을 건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이것을 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김미진 간사님이 공식으로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듯이 0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은 1 이런 공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 뒤에는 하나님의 1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최선의 1을 하지 않는다면 0이라면 잘못됐네요. 0이죠. 0 곱하기 1은 0. 네, 수정해 주세요. 0 곱하기 1은 0입니다. 네. 내가 최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0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1억을 하시면 그것은 1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세요. 너는 자연 세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내가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서 재물들을 움직여 나갈 거야. 내가 너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산안을 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쓸 것을 먼저 쓰면 남는 게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이것은 심을 씨와 같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구조로 이 재정의 구조 조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작정하시고 신용카드를 없애십시오. 그 몇 개월 동안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빚을 해결한 몇 개월이 지나면 매달 모자라는 경제 구조에서 이제 살아남는 경제 구조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보는 충동 구매를 통해 우리를 빚지게 하죠.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꼭 나에게 필요한지 3번 이상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사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충동 구매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바로 구매하기를 누르지 않고 장바구니에 넣어둬요. 그리고 며칠 묵히고 나서 다시 그 장바구니를 열어보면 내가 이게 꼭 필요했나? 별로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느끼고 삭제를 시키는 그런 물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를 절대 생활비 명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만큼의 생활비를 체크카드에 넣어서 그것으로 생활하고 신용카드를 쓸 때는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매달 똑같이 나가는 렌탈료나 보험료 납입 용도로만 써서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작년에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5개의 항아리 기억하시죠? 저는 실제적으로 그 5 항아리를 몇 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거 5 항아리는 하나님이 목사님이 곧 계좌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5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5 항아리, 먼저 11조, 그다음에 저축, 쓸 돈, 헌금, 투자 이렇게 5개의 항아리죠. 이것을 믿음으로 정한 퍼센테이지 안에서 매달 입금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 계좌 간에 절대 서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 항아리의 목적에만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쓸 돈 항아리에 있어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사는 계좌와 또 정해진 꼭 매달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 그 항목의 계좌를 또 나눴어요. 이렇게 계좌 나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당장 계좌를 나누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예산안을 통해서 5개의 계좌에 입금한 것들, 그것들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조금 처음에는 모자른다 싶어도 자족하여지고 또 훈련되어지면 그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만 써도 정말 풍성하게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4년간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저희 가정에 많은 물질의 복이 부어졌습니다. 때때로 저희에게 많은 테스트가 있었어요. 내가 가진 이것을 내어드리면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알게 된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에 대해 반드시 배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부어주신 이 물질의 축복이 저희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며 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박준영 집사님이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간증 버튼인 거 잘 아시죠? 누르면 간증, 또 누르면 간증. 계속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물질 세계에 반영되어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잡으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험해본 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뜻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는 이때에 물질을 성도들에게 풀어주셔서 함께 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내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서 내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길 원한다. 그것에 쓰임받길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정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